네, 안녕하세요. 다음 세대 교육 디렉터 김반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반기 교사대학 계획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유초소 선생님들 만나 뵈었고요. 지지난주에 중등부, 고등부 선생님들 찾아뵈었습니다. 이번 주에 영유아 유치부 선생님들 만날 차례인데 코로나 때문에 모이는 게 조금 여의치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제공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교사대학을 먼저 열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중앙교회 교사 교육 계획을 계속해서 살펴보니까 단발성의 세미나 형식의 교육은 많았지만 계속해서 선생님들이 상시적으로 배우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부족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육의 효과는 지속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충격적인 내용을 배웠다고 해서 그 내용이 우리의 체내에 흡수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정말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그 내용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그 내용들을 배우고 고민하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들이 발전해 나가고 조금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상시적인 교육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사 대학을 조금 계획하게 되었는데요. 이 생각을 조금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진짜로 우리가 교사로서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되는지, 그리고 교사로서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되는지를 좀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아주 유명한 미국의 기독교 교육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살아있는 한 배우고, 배우고 있는 한 살아있다.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배워야 되고요. 배우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뜻깊은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이 사람이 교사들을 교육하면서 이 말을 했거든요. 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사는요, 배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교사를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먼저 배우지 않으면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배움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가 발전하지 않으면 우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아이들을 발전시킬 수가 없거든요. 정체되어 있는 교사를 통해서는 정체된 학생들만 생기게끔 마련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배우고 발전하는 교사를 통해서는 발전하는 학생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먼저 성장할 것인가를 좀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 교사대학을 준비하면서 아주 단순한 생각부터 먼저 했어요. 교육부서가 잘해야 하는 건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하기에 교육부서가 뭘 잘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교육부서가 잘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교육부서가 잘해야 되는 건 한 가지만 꼽으라면 이걸 꼽습니다. 교육부서는 뭘 잘하면 될까요? 교육을 잘하면 됩니다. 교육부서의 본질은 교육에 있습니다. 교육을 하기 때문에 교육부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교육부서가 잘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 본질에 해당하는 교육을 잘해야 됩니다. 만약에 다른 거는 다 잘하는데 교육을 엉망으로 해요. 그래서 성경의 진리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그 아이들이 성경의 꼴을 먹으면서 자라나지 못하고 있다. 행사도 잘하고 관리도 잘하는데 성경 말씀을 교육함으로써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지 못하다. 만약에 그러한 상태라면 교육부서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조금 부족해도 예산도 부족하고 장소도 부족해서 진짜로 다른 어떤 교회처럼 화려하게는 뭔가를 못하지만 그 교회가 성경의 진리를 제대로 교육하고 있고 그 교육의 효과로서 아이들이 잘 자라나고 있다면 그 교육부서는 성공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육부서가 다른 건 다 몰라도 교육을 진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이들에게 잘 가르치고 그 가르치는 말씀을 아이들이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자라나는 것. 그게 우리 교육부서의 뚜렷한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을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교육을 잘하려면 두 가지만 고민하면 됩니다. 무엇을 교육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무엇을 교육할 것인가? 교육의 내용이죠. 그리고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교육의 방법론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만 잘 발전시키면 우리는 교육을 잘할 수 있습니다. 가르치는 내용,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가르치는 내용을 잘 다듬어서 아이들에게 진리를 정말 잘 가르치고요. 또 이 내용을 효과적으로 어떻게 해당되는 것이죠? 효과적으로 가르친다면 우리는 다른 데에 부럽지 않게 교육을 잘하는 교육부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교사는 뭘 잘해야 될까요? 교육을 잘해야 돼요. 그럼 교사가 좋은 교사가 되려면 무엇을 익혀야 될까요? 이 두 가지를 익히면 됩니다. 교사가 좋은 교사가 되려면 교육의 내용을 잘 붙잡고 있어야 되고요. 또 그 내용을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잘 효과적으로 붙잡고 있으면 좋은 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발전시키고 있나요? 교육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있나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 내용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사용하나요? 내가 가르치는 내용들이 아이들 마음속에 어떻게 다가가고 있고 얼마나 남겨져 있는지를 여러분들은 확인하고 있나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발전시켜야 좋은 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고민하면서 우리 교육부서가 진짜로 좋은 교육체제를 가지고 교육부서를 꾸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좀 가르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적어도 우리 교육부서가 아이들에게 이 세 가지의 내용을 확실하게 가르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큐티고요. 두 번째로는 교리문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구약 스토리입니다. 우리 교육부서를 아이들이 10년이 넘도록 배우지만 진짜 우리 아이들이 교육부서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는가 여러분들은 고민해 보셨습니까? 저는 몇 년 동안 청년부를 섬기곤 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만 섬긴 게 아니라 사실은 다른 교회에서도 계속 청년부 사역을 했었거든요. 근데 20살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당황스러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랫동안 교회 학교, 주일학교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교리에 대해서 아이들이 전혀 알지 못하고요. 성경의 이야기를 구속사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거나 큐티하는 방법, 기도하는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경건 생활을 하지 못하고요. 교리에 대해서 무지하고요.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12년 동안이나 교회를 다녔는데, 적게는 12년 동안이나 교회를 다녔는데도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남아있지 않다는 건 교육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겼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적어도 주일학교를 졸업했다면 나는 이거는 자신 있게 할 수 있다. 나는 이 부분은 우리 교회에서 정확하게 배운 것 같아. 나는 주일학교 헛다니지 않았고 적어도 이 내용은 확실하게 붙잡았다 하는 내용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20살이 되어서 세상에 나가게 되었을 때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세속화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그래도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 갖춰야 될 것을 분명하게 갖췄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교육부서가 이 세 가지 내용은 아이들에게 확실하게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큐티예요. 사실은 큐티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건데 경건의 습관과 생활을 체계화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것, quiet time, 하나님 앞에 은밀하고 조용한 시간을 가짐으로써 개인 경건을 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니엘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었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경건의 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경건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성경 이야기 주절주절 읊더라도 아이들이 진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세속화의 강한 물결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 경건의 훈련들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교리문답 배워야 됩니다. 교리라는 거는 성경의 진리 체계를 의미하거든요. 근데 이 성경의 진리 체계를 문답의 형식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이 잘 배울 수 있게끔 해놓은 것이 교리문답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교리문답 두 가지를 꼽으라면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하고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꼽습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 개혁교회에서 가장 보화 같은 교리문답이라고 이야기했고 개혁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이 두 가지 교리문답을 가지고 아이들의 교리교육을 책임지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교리문답을 하지 않습니다. 교리문답이 뭡니까? 교리 자체를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뼈대를 세우는 이 일들을 잘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튼튼한 뼈대 있는 신앙인이 아니라 흐물흐물한 신앙인들을 자꾸 만들어낸다 이겁니다. 지성적으로 또는 지성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교리를 모르다 보니까 이단을 만나더라도 변호할 수가 없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동안 배우는 내용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의 이야기와 그 단편적인 성경의 이야기에 딸려있는 도덕적 교훈. 이 정도만 우리가 파편적으로 막 배우거든요. 이런 것들을 파편적으로 배우다 보니까 하나의 체계성 있는 교리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이단들은 뭘 교육하는지 아십니까? 이단들은 무조건 교리를 교육합니다. 우리가 훨씬 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교리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교리 교육을 하지 않는데 이단들은 교리 교육을 정말로 열심히 합니다. 그들의 조야하고 정말로 형편없는 교리를 가지고도 굉장히 열심히 교육합니다. 그렇게 교리 교육을 통해서 사람을 세뇌시키거든요. 근데 우리는 바른 진리의 교리 문답을 가지고 있어도 교리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연약한 신앙인들을 자꾸 만들어낸다고요. 이단들이 자신들의 교리를 가지고 덤벼들었을 때 디펜스하지를 못합니다. 방어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교리 문답을 반드시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교리 교육이 주일학교의 주된 교육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의 복음주의 교회들에서 주일학교가 급작스럽게 부흥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주일학교가 급작스럽게 부흥하다 보니까 누가 부족합니까? 교사가 부족해졌어요. 진짜로 교리를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실력 있는 교사가 부족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교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쉬운 내용을 가르칠 수 있도록 성경의 이야기와 거기에 딸린 어떤 도덕적 교훈, 이런 것들로 이제 공각 공부를 조직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전통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교리를 가르치지 않고 파편적인 성경의 이야기를 가르치고, 이 파편적인 성경의 이야기에 딸려있는 아주 가벼운 도덕적인 내용들, 부모님 말씀 잘 듣자, 거짓말하지 말자, 선한 일을 행하자, 이런 도덕적 교훈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진리체계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심지어 복음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리문답을 저는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로는 신구약 스토리를 가르치는데, 사실 우리 공과 내용이 어떤 성경의 이야기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성경의 이야기들이 너무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어요.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지 구속사의 관점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어져 있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로 보면서 읽어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가리켜서 구속사적 관점에서 성경을 읽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속사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냥 파편적인 인물 이야기처럼 읽다 보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도덕적인 교훈이나 윤리적인 교훈으로 마무리 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성경을 통독하도록 하면서 동시에 성경을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의 관점에서 읽도록 하는 것,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갖추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교사로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것을 여기에 맞춰서 체계성 있게 조직한다면 꽤 구성진, 또 아이들에게 유익이 되는 내용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일들을 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사대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사대학의 목적은 간단합니다. 교사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 본연의 직무를 충실하게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교사가 뭐라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뭘 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알려면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하기 위해서는 교육받는 게 먼저 필수적입니다. 교사대학의 대상은요, 전 교육부서 부장님들과 교사 선생님들입니다. 전 교육부서 부장님들과 교사 선생님들 한 명도 빠짐없이 그 대상이 되십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냥 선생님들 중에 하고 싶은 사람 선택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교사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적어도 가르치는 교사라면 배워야 됩니다.
반드시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반기 교사대학은요, 9월부터 11월 정도까지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강사는 교육부서 사역자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과목은 교사 베이직과 큐티 이 두 가지 과목을 하게 할 겁니다. 먼저 교사대학 전체 커리큘럼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사훈련학교, 교사대학은요, 2년 4학기로 구성이 됩니다. 네, 제가 상시적인 교사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아까 설명을 해드렸는데 2년 4학기 8과목으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이 나눠지는데요. 여기 있는 이 파란색이 필수 과목이고요. 이 녹색이 선택 과목이십니다. 필수 과목은 교사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가르치고요. 또 선택 과목은 교사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가르칩니다. 선택 과목이라고 해서 그 내용의 중요성이 덜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다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간단하게 개관을 설명해 드리면 교사 베이직은 교사 선생님들 중에 5년 미만 교사 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을 위한 강의인데 사실은 모든 교사 선생님들이 다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큐티는 말 그대로 교사 선생님들이 큐티를 잘 하기 위해서 배우는 내용이고요. 교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과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가르칠 예정이고요. 신구약 개관, 성경을 구속사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서 신약과 구약의 각 권의 개관을 좀 가르칠까 합니다. 이게 필수 과목이고요. 선택 과목은 효과적인 가르침, 교육의 방법론에 대해서 가르치고요. 시대 읽기, 현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현 시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다양한 사상들, 다소 조금 철학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긴 한데요. 포스트 모더니즘, 실용주의, 효과주의, 그리고 신비주의 이런 내용들, 우리 현 시대를 장악하고 있는 시대 사상들을 배웁니다. 우리 아이들이 절대적으로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 시대 사상들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파헤치는 강의입니다. 그리고 반목회는 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 예배학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드리는 예배, 그리고 주일학교 예배를 어떻게 세팅하고 구성할 것인가, 그리고 예배란 무엇이고 예배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지향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필수 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부장님들은 모든 과목을 다 이수하셔야만 됩니다. 하반기에는 두 가지를 엽니다. 교사 베이직과 큐티 과목만을 열려고 합니다. 교사 베이직은 교사로서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가르치고요. 큐티는 다음 세대 큐티 교육을 위해서 전 부서 교사들이 반드시 이수할 것을 권면해 드립니다. 내년도에는 적어도 취약 부서들은 큐티 체제로 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매일 큐티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큐티의 내용을 가지고 아이들과 나누고요, 선생님들이. 그리고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큐티를 잘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기도 하고요. 또 부서별로 큐티를 잘한 아이들에게 상품도 주고요. 그리고 설교도 큐티 본문 중에 하나를 골라서 설교를 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이 큐티의 내용을 가지고 가정에서도 함께 부모님과 큐티를 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설령 우리가 전염병의 시대에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한이 생기더라도 집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음으로 아이들이 자기 신앙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울 생각입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속수무책이더라고요. 지금 교육 시스템으로는 아이들 관리가 제대로 되지가 않더라고요.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신앙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런 신앙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화 신방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또 가정에서 돌보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큐티를 붙잡으면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나오지 못하더라도 큐티의 내용을 가지고 매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큐티의 내용을 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큐티의 내용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전화를 해서 나눔을 하고요. 큐티의 내용을 가지고 교역자들이 설교를 함으로써 아이들에게 더 친밀하게 다가가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큐티 체제로 전환해서 갈 생각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내년도에 교사를 하실 분들은 큐티를 들으셔야 됩니다. 물론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큐티를 교육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큐티의 방법론을 막 설명해주고 이런 걸 하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선생님들이 하셔야 될 것은 선생님들이 큐티를 잘 하시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큐티를 하시면서 은혜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거를 잘 하셔야 아이들을 끌고 나가실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큐티 체제는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큐티를 막 방법론을 가르쳐주고
막 큐티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라는 텍스트를 아이들과 함께 묵상하고 그 텍스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 만난 하나님을 함께 나누는 정도의 일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큐티를 하다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또 큐티를 하다가 무너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독려해주는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부담스럽지는 않을 거예요. 큐티 방법론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이들과 큐티를 나누시는 겁니다. 생각보다 우리 아이들이 큐티 잘합니다. 그래서 이런 커리큘럼을 가지고 진행해 볼까 합니다. 진행 방법은요, 일단 소규모로 진행을 합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한 120명 정도 되더라고요. 20명 정도씩 반 배정을 하는데요. 다양한 시간대에 반을 개설해서 거리 유지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을 개설을 하는데 이 신청을 선착순 신청으로 받아서 원하는 시간대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선착순 신청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교사 베이직 강의는 교육 디렉터가 전담을 하고요. 큐티 강의는 다음 세대 사역자들과 사역자들이 강사로 참여합니다. 자, 큐티는 한 10주간 진행을 하고요. 이러한 내용들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시간 계획은 이렇습니다. 큐티는 총 7개의 클래스를 열까 합니다. 그래서 20명씩 들어도 사실은 아마 자리가 남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렇게 넉넉하게 열고요. 교사 베이직은 일단은 2타임을 열려고 하는데요. 부족할 것 같으면 한 타임을 좀 더 열 생각입니다. 그래서 교사 베이직은 제가 가르치고요. 큐티는 우리 목사 사역자와 신대원 졸업자 및 신대원 2, 3학년 사역자들이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박종만 목사님, 이바울 목사님, 그리고 박성결 전도사님, 서수성 전도사님 이렇게 5분이 큐티 교육 강사로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세부 계획을 진행하여서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신청 방법을 조금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공지된 날짜가 되면 각 교사들에게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구글 설문지가 카톡으로 제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구글 설문지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름과 소속 부서 또 원하는 과목과 시간 체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사 베이직 강의는 40명이 정원이고요. 큐티는 20명이 정원인데 정원이 다 차면 체크할 수 있는 그 사항들이 사라지는 선착순 신청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설문지 마지막 질문에는 원하는 과목과 시간이 있었는데 못 하신 경우가 있잖아요. 선착순에 늦어서. 근데 나는 이 시간대가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고려해서 원하셨던 과목과 시간을 쓰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대가 아니면 나는 죽어도 못 하는데 이 시간대에 사람이 꽉 차서 내가 못 들어가게 되었다면 그 밑에 써주시면 배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해진 날짜가 되면 설문지를 클릭할 수 있는 그런 주소가 각 교사들 카톡으로 제공이 될 것입니다. 그럼 그 카톡을 누르시면 이제 이러한 설문지가 뜰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그 설문지를 쓰시면 됩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네, 이렇게 쓰시고요. 어느 부서를 섬기고 있습니까? 뭐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큐티 강의 시간을 체크해 주십시오. 이 중에 하나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교사 베이직 강의 시간을 체크해 주십시오.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 원하는 과목이 있는데 신청하지 못했다면 여기에 적어주시고 꼭 그 시간에 들어야 하는 이유도 함께 적어주세요. 그래서 내가 원래는 뭐 이 시간대 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졌어요. 다 정원이 차서. 그러면 수요일 오전 10시 이렇게 이제 치시고 여기에 이제 이 시간이 아니면 다른 시간대 안 된다는 내용들을 써주시고 제출을 눌러주시면 완성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문의할 사항들이 있으면 각 그 부서 교역자들한테 문의해 주시거나 저에게 직접 연락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교사대학 오리엔테이션이었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한창 좀 더 유행하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또 하루하루 기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